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그 교리 가운데 하나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받지 못하시면 저 뒤에 그 마련한 메시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메시지가 오래전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시기는 다릅니다. 시기는 아마 1년차, 2년차 그 간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그 본문을 갖고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있는 본문을 갖고 메시지를 준비했었는데 이 메시지를 언제 사용할 건가,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교리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로마서 공부하면서 이제 본문에 접근하게 됐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대교형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제가 그 메시지를 준비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그 메시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케도 대교형제가 다 찾아서 하나도, 거의 오타가 읽어보니까 거의 오타 하나도 없이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형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신 커다란 복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아니한 그런 은사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나요?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다. 그렇죠? 우리는 각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혼자 뭐가 되어져 갈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이 세대에 대한 그 가치관, 시대 정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시대 정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대 정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TV에 보면 자주 오르내리는 인기 있는 그 주제가 뭐냐면 인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단히 인기 있더라고요. 근데 인문학이니까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인간과 관계된 부분이니까 대단히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 시대 정신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 인문학이 기행하고 있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 이 시대 정신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이 뭐냐고 하면 그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가느냐면 내가 내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좀 더 거기에 더 증폭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신이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다. 그건 창조주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권한인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세상가에서, 아니면 우리가 이미 구속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의식 가운데 불현듯 떠오르는 게 그런 생각들입니다. 인본주의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정신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물질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이게 이 시대 정신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세대의 그 개념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정신 가운데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것에 기웃거리고,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대정신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 가운데 때문에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착입니다. 성의 문란.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광고들 보면 거의 다 광고를 차지하고 있는, 뭐더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90% 이상은 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의 무기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세 가지입니다. 인본주의, 그다음 물질주의, 성도착주의. 그런 쾌락, 육체의 어떤 쾌락,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그것에 지배해서 우리는 벗어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이지만,
자꾸만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거기서 빨리 구속받기로 하는 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그 구원은 그분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살아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제는 제가 오늘 첫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저도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USB에 그 찬송을 계속 연거푸 돌리면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그 찬송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 본다든지 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임마누엘 사보나가 그 쓴 찬송가에 보면 오 나를 놀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가 제게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찾아내야 할 게 있다면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 모임에 우리에게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매주마다 다시 상기할 수 있는 길을 주었습니다.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가시적이죠. 그렇죠? 가시적을 통해서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시 되짚어보게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뭘까요? 이것이 타성에 젖었다는 겁니다. 매주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매주마다 새로워야 할 텐데 새롭지 않고 뭐 지난주에 본 것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한 달 전 또 1년 전 지금도 똑같은 것. 이 타성에 젖는다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 뭐 그렇잖아. 전에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달도 그랬고 지난해도 그랬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같은 것이 반복되면서 거기에 소중한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최소한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그걸 잊거나 그에 대한 그 감격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 나온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화해 가고 있고, 그리고 내 결말은, 내 삶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은혜의 총체적인 것들입니다. 칭의 문제나 성화 문제나 영화 문제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우리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정죄를 받거나 거기에서 그 죄라고 하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건 역시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한다는 건 뭐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 승천하시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앙망한다? 믿음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뭐라고요? 바라보자 그러는데,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모든 신경을 다 써서 주변 환경을 보지 않고 그분만을 주시한다.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보시죠.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아니면 좀 더 좁혀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에 멈췄나요? 다시 말하면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 정도였나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 아닌가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인간관계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요? 배은망덕. 배은망덕하는 사람은 후한무치라고, 짐승과 같다.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한다. 그리고 은혜가 100이라고 하면 그 은혜의 100에 대해서 전혀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됩니다. 그게 현실 아닌가요? 그게 제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부정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 전해지는 이 말, 오늘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터는 노마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노마스는 가장 하나님 주신 가장 확실한 복음이다. 노마스가. 성경의 모든 책들이 복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마서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또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구두자들에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3분의 1이 구도자들에게 해당한다면 3분의 1은 어디에 누구에 해당하는가요? 구도자들이 아닌 우리에 해당하죠. 칭의 문제에 관해서는 구두자들에게 해당하지만 성화나 영화는 누구에 해당해요? 성도들에게만 해당하지 않나요? 그걸 구분하자고 하면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뗄 수 없는 것입니다만,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게 뭔가요?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복음은 구두자들, 믿지 않는 사람에 해당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나와 상관없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순 가운데 빠졌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그런 사상, 그런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건 사단이 성공한 것입니다. 사단이 누군가에게, 물론 가르치는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그랬어요. 그게 우리들 가운데서든 우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사용했든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한 그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이 해당하는 거 아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잘못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우리를 황폐하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노마스를 만약에 이해한다고 하면 뭐라고 했나요? 그에게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확실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사에 정말 별과 같은 사람들.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노마우스의 기종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유명한 개혁자였던 틴케일은 노마우스는 신약의 중요하고 가장 탁월한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의 이르는 빛이고 길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성경책의 어떤 부분들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디딤돌 역할을 한다. 무엇이? 노마스가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노마스 메시지가 노마스에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세계 교회사는 노마스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그 노마스를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노마스의 귀중성에 대해서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노마스가 그렇게 귀중한데 그곳의 정점이라고 하면 노마스 8장이라고 말했어요. 노마스 8장 중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채택된 31절에서 39절까지.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항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노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안하신다. 위로하신다.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으로부터 육체적으로든 아니면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뭔가요? 위로 아닌가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시련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로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말 한마디가 크게 의미가 없는 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어떤 사람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위안을 받지 않나요? 더군다나 우리는 같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마음에 담아있는 마음을 전달하는 그 짧은 어떤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아울러 자기 마음에서 그게 다 담겨진 것은 알지 못하지만 힘없이 또 아무런 의미 없이 한마디 내뱉는 그 말 자체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에 엄청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안이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정말 위로할 수 있어,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격려받고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그리고 힘들다고 계속 투정하면서도 그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제쳐놓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아닌가요? 참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1절 39절의 이 말씀은 그것에 대한 위로에 하나님이 격려하고 우리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어떤 면에서 말하면 최고의 문장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합니다.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 8장은 뭘 말하고 있는가요? 1절에서 30절까지는 우리가 본 것처럼 1년의 어떤 공경한 어떤 전체, 그런 게 죄책과 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는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5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는 어떤 두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어떤 두려움, 그걸 어떤 죄책감이라고 말하든 양심의 가책에 말하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5절은 고난의 측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연약함, 시련을 직면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질 수 없는 짐이니까. 그리고 26절에서 27절은 기도할 때 어떤 무력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무력감. 그리고 28절, 30절은 삶이 무력하고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어떤 충족성이라고 표현하는가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4가지 선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분하다, 정말 충분하다. 첫째가 8장 1절에서 정죄함이 없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의, 하나님이 전가해 주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충족성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 의의가 없다면 우리는 시작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작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나요? 그때 사단은 그 정죄를 받게 될 때 양심의 가치에 들기 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걸 공격한다는 것을 불화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속해서 불화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당겨집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족성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족성에 대해서,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멀어지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패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내게 미치는 그 충족성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베푸시는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선물 가운데 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1장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는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신 것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뭔가? 인쳤다고 할 때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땅이나 아니면 아파트를 살 때 뭘 지불하죠?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나요?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도금 주고 나중에 완불하지 않나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말은 인쳤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면 일종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누가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근거로 계약금을 지불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근거로, 구속이란 근거로 우리가 계약금을 지불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야? 나중에 완불을 할 거다. 과정이 어떻든 간에 내 구원은 확실히 성취된다. 완성된다.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에 최대 적이 4개로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그 다음 거짓 선지자, 그 다음 사단, 그 다음 죽음.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다 철폐한다. 그게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쳤다는 말은 일종의 인을 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표시. 여러분들이 서부국에 보면 수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양들도 있고요. 그런데 자기 소유로 인정하기 위해서 뭘 찍나요? 낙인을 찍잖아요. 낙인을 찍어요. 그렇죠? 그 광주나 이처럼 도자기에도 그 자기가 그릇을 만들어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소유권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다. 그 사람 거다.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을 쳤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쳤는데 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찍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대가로 찍기 때문에 그걸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나요? 피조물가운데 존재하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 그것을 우리가 바란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지 않아요? 그 역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 믿음이다. 그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어떤 믿음? 예수의 그리스도에 그 믿음.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어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어요. 절대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변해서 당시 이것을 썼을 때 로마 시대는 낙인을 찍을 때 밀랍에다가 밀랍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나온 거. 밀랍에다 봉투와 봉투 사이를 붙인다, 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뭐 배나 영화를 보면 인장이 있어요. 도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도장. 그걸 꼭 찍습니다. 그럼 표시가 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봉함 상태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가 볼 수는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누구의 도장으로 인을 쳤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것이 보존될 수 있다, 변개될 수 있다, 변개될 수 없다는 게. 당시 시저가 봉함을 했다고 하면 누가 변개할 수 있나요? 당대에 누가 변개할 수 있나요? 아무도 변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최고의 강대국의 황제니까. 그런데 유대 왕이 봉함을 했다. 그럼 그 봉함을 폐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누가? 그보다 힘 있는 왕이라고 합니다. 시저는 그거 얼마든지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봉함을 했으니까 누가 그 봉함을 움직일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인쳤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봉함.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 하는 말은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나요? 그 순간 뭘 말하는 거예요? 구속이 시작됐으면 그걸 완성한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걸 완성된다. 그것은 확실한 보증이 뭔가요? 보증이 뭔가요? 성령입니다. 우리는 부동산 매매할 때 뭘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문화는 뭔가요? 사인이 아니라 인감을 찍잖아요. 인감. 그렇죠. 그런 인감이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했어요. 그런데 인감이 내 인감하고 힘 있는 사람의 인감은 차이가 있어요. 힘의 권능의 차이가 있어요. 효력 발생하는. 그렇죠? 물론 부동산 매매할 때 뭐 그가 힘이 있냐 없냐 서민이냐 뭐 강자냐 상관없이 국가에서 그것을 힘을 부여했습니다. 그럼 변경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인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인치셨는데 왜 인을 치셨다고 이 본문에 이야기했나요? 보증으로 그 변함이 없다. 그걸 완성한다. 완전히 성취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화도 이루어질 거고 영화롭게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뭐라는 거예요? 보증입니다. 보증물. 그게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에 좌우되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시니 그걸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지 않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도달할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서를 보십시오.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읽어볼까요? 자, 있으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 그분의 은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시작도 못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과정도 그분의 은혜가 필요할 거고요. 결말도 어떤가요? 여전히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세 번째가 뭐냐면 아들됨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로? 그 아들의 희생을 근거로. 그러니까 은혜의 출처는 어디였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에 근거했습니다. 그 자신을 내어주는 것에 근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선물은 뭔가요?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안전함입니다. 그걸 성도의 어떤 견인이라고 교리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게 하지만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절대로 파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안전한 안전. 그것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31절을 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 일은 무엇인가? 이 일은 뭔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한 그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우리는 누구를 말한 거예요? 바울 사도와 이 로마서를 함께 대행했던, 그렇죠? 드디어 그런 사람도 포함하면 되지만 문맥을 보시면 돼요. 우리라고 말할 때 누군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바울 사도만 특별히 경건한 사람만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무슨 말 하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명하게 어떤 질문하고 그것에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박할 수 있는 거 없다. 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은혜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고 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말하겠느냐? 그렇게 반응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일깨워줘요.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말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말하는데 문제가 없는 게 뭐예요? 그럼 아무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충족성,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물에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서 이제 누구에게로 시선이 옮기잖아요. 선물을 주신 분에게로 옮기죠. 선물이 이거다. 이제까지 선물이 이런 것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가. 선물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족성에 대해서 누가 그걸 시비할 수 있겠느냐? 누가 반론을 쳐?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도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냐? 이 노마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요. 나는 아니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하겠는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란 말은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안다. 너희도 그렇게 말하겠는가?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뭐냐면 전면적인 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충족성에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가한 그 의에 대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능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부분을 우리가 참조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공감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얼만큼 놀라워해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날? 구원받는 날은 그때는 50 몇 년이든 30 몇 년이든 20 몇 년이든 1년 흘렀을 때든 그때는 그 감격스러움이 제가 돋봤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매 순간만 매일 우리가 생각하고 감격스러워야 할 텐데 그걸 잊고 산다는 거야. 그걸 잊고 사니까 내가 삶을 제대로 살겠습니까? 살 수 있다고요? 천만에. 하나님 그렇지 않다. 그래 바울사도는 아니야.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사는 거다. 이게 이 본문에서 바울사도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다는 말은 뭔가요? 그리스도 복음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어진 그 가치만큼 나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새롭게 깨달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사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충족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왜? 그래야만 사니까. 그래야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제를 뭐라 하냐?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과 해답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서 최대 질문은 뭔가? 바울은 그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교재에서 나오는 사탄의 화살, 사단의 간계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영적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택해야 할 싸움. 이걸 어떻게 선택하지? 어느 쪽을 가야지?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바울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 첫 번째, 그 은혜가 뭐라고요? 그래서 참 위험한 곳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단의 화살, 사단의 간계가 논한하고 있는, 판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마치 어디에 있다고요? 지뢰밭 가운데, 지뢰밭에 있어요. 수많은 사단의 관계, 불화살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목표로 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설치해 놓은 위험한 폭발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팔을 내딛는 순간마다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걸 생각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할 수 있다, 없다고요? 없다. 그게 발사돼요. 그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우리는 뭔가 격려를 받고 위안이 되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수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지만 나는 그러나 파괴되지 않는다.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 또 다시 일어설 거다. 잠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7번 넘어질 줄 알았대요. 일어서는 게 의인이다. 이게 특징.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의인도 넘어진다. 몇 번 정도? 7번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다시 서는 게 의인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충족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화살을 당기고 별별 방법을 다 써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는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요? 그분이 사단을 멸망시킨 사단의 그 힘을 꺾은 사단을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분이 교회를 지키니까. 지킨다고 하는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나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신, 머리를 어떻게 박살냅니까? 손, 발, 어떤 부분에 상처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럼 머리는 절대로 상처를 줄 수 없잖아요. 머리는 타격할 수, 왜냐? 그분 전능하신 분이니까. 사단은 그건 안 해. 머리를 공격하는 게 뭐예요? 어떤 연약한 부분을 침투하는 거죠. 우리 인체, 그렇죠? 연약한 부분을 침투하는 거. 제가 어젠가 그저께 제 집 앞에 뭐 오셔서 보시면 그 대문 앞에 보면 그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전지하기 위해서 자르다가 가시 좀 찍혔습니다. 가시 찍혔습니다. 그런데 가시에 찍히면 어떤가요? 이 한 부분이 지금 상처가 있잖아요. 찍혔습니다. 그럼 되게 아파요. 가시, 제 살성이 가시에 찍히면 빨리 낫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굼다든지 그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용케도 알아요.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가 약한 점인지, 약한 부분인지 알아서 그걸 공격합니다. 그런데 절대 강한 부분이 머리는 절대 공격을 할 수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이미 패배를 당했는데. 승산 없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똑똑하거든요. 영리해. 그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서도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게으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대, 이 세대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뭔가요? 용인교회라는 그 교회 자체를 어떻게 해요?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제역교회로 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지체가 지있잖아요. 그런데 한 지체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면 그 형제 자매들 하나 공격해 무력화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몸 전체가 영향을 받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요한 사도는 뭐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나는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만 다른 사람은 짐은 못 질지라도 나는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교회를 위하는 방법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벗어난 삶을 살 때 지금 누구를 파괴시키는 겁니까? 자기만 파괴하는 게 아니야. 용인교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네요. 파괴하는 정도의 차이는 다르겠죠. 그런데 그걸 몰라요. 왜 그걸 생각해? 그때마다 아차, 이건 내가 상처를 입는 것은 좋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상처를 입네? 다른 형제들 왜 그 형제자매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형제자매들이 뭔가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왜 그 형제자매들 힘을 뺍니까? 사단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아멜렉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아멜렉 사람들 하나님이 저주하셨는데 그걸 대대로 그걸 없애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한 200만 명의 사람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멜렉 사람 공격할 때 맨 끝에 있는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이게 얼마나 비열한 사람. 그래 하나님 말씀. 이 아멜렉은 이 지상에서 없애라. 근데 사단의 공격은 유인교회에서도 지역교회에서도 가장 게으른 사람들.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스러움을 잊고 사는 사람들을 공격해. 주 공격. 그래서 그 공격함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와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뭐 나 하나만 나는 괜찮겠지. 아니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피해를 입으면 상처를 받으면 다른 형제자매의 상처를 받는다니까. 그걸 생각하면 어떤가? 아,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 그게 사랑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에게 뭘 주고 뭐 하고 하는 안 해. 그거 안 해. 중요한 게 아니야. 먼저는 뭐예요? 다른 형제자매 상처를 안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짐이 안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한 것입니다. 그 사단의 목표는 뭔가요? 여기 1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에 그렇게 나왔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데 공격을 어떤가요?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개의 질문 다 뭐라고 하는가요? 하나님을 위하신다고? 우리를 위하신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대적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거 전부 다 그거 네 가지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뭐야? 계속해서 아니야. 그래서 바울 사도 뭐냐? 하나씩 열거하면서 왜 아닌가?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가?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해야 하는 반응을 그렇게 보여야 하는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잖아. 참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목표는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얘기해. 구원받지 않았으면 똑같잖아요.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해 은혜로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 은혜를 말살시켜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뭐 자기 수하에서 자기 손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 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더 크게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꼬임에 우리들 자신들이 놀아나는데 불구하고 우리들 자신들 그런데 방임하는데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산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사단이 그리스도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불화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6장 11절 16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그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말하는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그걸 이겨야 한다. 믿음. 세상을 이긴 이름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 보면 방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길이가 1.2, 너비가 60cm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적시게 되면 화살이 와도 그걸 뚫지 못하게 해요. 그건 놀라운 것이잖아요. 이게 사단의 불화살을 계속 우리가 쏘아댄다고 그러는데 사단의 불화살이 뭡니까? 사단의 지금 불화살이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거.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게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갖고 계속 막아내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일 우리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지 안 올지 아무도 장담 못 하잖아요. 근데 오늘 현재,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건 뭔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잊고 살지 않는다. 잊고 살고 있다는 말은 사단이 지금 계속 부하사를 수없이 내게 쏘아대가지고 내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살아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격해 봤나요? 쉬운 줄로 바라면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가 다시 분명히 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려본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우리 현주소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했어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말 감격스러울 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지 않나요? 근데 그걸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격스러움을 입고 산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다른 어떤 것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지 몰라. 그런데 가장 우선하고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아닌가요? 기도합시다.